제 고향이 경주 안강인데요. 지난 구정 때에 그 세배하러 하여튼 어른들 만나러 제 고향에 갔더니 여기저기에 집들이 막 비어져 있어요. 빈 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에 다니던 초등학교도 지금 폐교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희 고향 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을마다 특별히 지역 소멸 현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게 헤드 기사로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일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거의 한 250조의 예산을 투자해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은 우리가 0.78, 0.7대에서 지금 0.6으로 지금 내려올 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현상을 우리가 수습을 하지 못하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은 지금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며 많은 업적들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퇴하면 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들이 다음 세대가 대입기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 연금을 그럼 누가 주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벌려놓은 여러 가지 많은 선교 사업들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은 그 많은 선교 현장들은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특별히 도시 안에 있는 분들은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는데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씨가 쓴 이 내용들을 분석한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초점은 전부 돈 하는 거기에 돈의 모든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지나친 경쟁심과 이기심이 이 모든 우리들의 사회를 이렇게 깔아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또 나라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고 생명의 대입기가 이어지고 또 우리들의 생명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 생명의 포대기가 될 수 있고 생명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고 생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 앞에 오늘 성경 본문 룻기 4장 10절에서 17절 사실은 룻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본문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은 사사기를 잇는 그러니까 사사기와 동시대에 있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사기가 끝나면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기에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 절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윤리도 양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맞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면은 틀려도 맞고 내 편이 아니면 맞아도 틀리는 그런 현상들을 사사기 말기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사기의 말기 마지막 장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 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룻기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땅이라는 게 뭐예요? 그 땅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에요.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보다도 소출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고 어떤 면에서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동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는 흉년 그러면은 그냥 자연재해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룻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또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미디안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러 형태로 막 괴롭힙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흉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흉년이 아니고 이 흉년은 하나님의 손길과 맞물려 있는 흉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흉년을 겪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도 또 부자는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유를 두시지 않으셨어요. 6장 1절에 그들이 악함으로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붙여서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흉년을 겪는 거예요.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이 왔을 때는 없는 사람들은 뺏길 것도 없지만 있는 사람들은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흉년은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흉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우리 엘리멜렉의 집안, 그리고 나오미, 그 다음에 오늘 룻기, 룻, 오르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엘리멜렉이 가장이잖아요. 전후좌우를 보면은 엘리멜렉은 그런 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빼앗아가고 뭐 이러니까 농사를 지어봐야 다 헛수고예요.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 부부가 함께 의논하던 가운데 그러면은 미디안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이주하면 되지 않냐, 이민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을 이사 간다고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이민 간다고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룻기 1장 3절에 가서 엘리멜렉이 가서 그 땅에 가서 또 죽어요. 두 아들이 가서 거기에 모함 여자, 말로는 마지는 룻이라는 여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로는 오르바라는 여자를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이제 세 과부가 남았어요. 오늘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얘기, 이 마지막 부분의 얘기인데, 사실 뭐 나오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룻과 오르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 여자로서 베들레헴 땅에서 온 청년들과 결혼한 죄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결혼하자마자 남편 다 죽어버리고 삶의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과부는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민 왔는데, 이주 왔는데 자기들이 있었던 베들레헴 땅의 형편이 조금 좋아지는 걸로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립니다. 대책이 없는 이 땅에서 더 있어봐야 아무런 더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형편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돌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돌아가려니까 그 며느리 둘이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우리 8절에 보면 나오미가 설득을 합니다. 며느라, 너희들이 정말 애꿎은 결혼을 해가지고 참 어려운 형편에 다다랐는데, 내가 지금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 남편도 없는데 거기 가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 차라리 이 땅에서, 너희들은 이 모압 땅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계가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 어떠니? 이런 제안과 설득을 하는 내용이 있죠. 오르반은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그냥 그 땅에 남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가문의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 그 땅의 베들레헴 땅에서 또 심지어는 모압 땅에 이민 와서도 계속되어지니 어려움의 반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오늘 룻의 이야기로부터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야, 네가 아직 철이 없어도 아직 그걸 모르냐?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요, 이 재난은 그냥 온 재난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네 가봐야 우리하고 계속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가봐야 무슨 낙볼 일이 있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룻은 어떻게 보면 어머님에 대한 효심, 또 어머님에 대한 어떤 신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처소가 나의 처소가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얘기는요, 공간에 대한, 어머니의 처소에 대한 공간에 대한 공동점유, 그리고 혈통에 대한 공동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공동인식을 룻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룻은 뭔가 이게 소망이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미가 다시 얘기를 해요. 내 뱃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뱃속에 너희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너희들은 평생 과부로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룻은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수치 맞춰보고 주판을 튕겨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어떤 신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에게 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놓고 맡기고 가는
발걸음이 오늘 루스의 이야기가 되고, 이 발걸음이 새로운 생명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루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까? 심지어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기쁨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고통이라 해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그런데 그 땅에서 루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야, 이 보아스라는 이 남자가 참 멋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도량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농사 짓는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곡식 주우러 오는데, 루시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지만은 루스를 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지 여자잖아요. 거지 여자. 거지 여자라 그래서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식사를 할 때에 저 사람들은 제대로 음식이나 먹었겠는가? 그래서 다 오라 그래라. 그래서 그 이삭 주는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 함께 모아서 같이 물도 나눠 먹고 음식도 같이 나눠 주는 인간미가 굉장히 풍부한 이 보아스의 모습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일하는 소녀들에게 그 줍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야들아 거둘 때에 다 싹 거두지 말고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놔라.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가. 우리가 싹 다 걷어가 보면은 그들이 죽을 것이 없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겠냐. 우리가 거두되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먹을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제안을 보아스가 합니다. 더 큰 이게 보아스의 성숙미는요, 제가 보니 나오미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 같아요. 그 나오미가 전략을 꾸밉니다. 저 보아스하고 저 붙여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루스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밤에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텐트 치고 있으니까 그 텐트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발밑에 한번 가만히 있어 봐라. 그래서 루시 어머니의 얘기를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발밑에 보니 어떤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루시 3장 9절에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이쯤 되면 남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았어요. 루스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절차가 있고 도리가 있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리 6대를 사가지고 어머니에게 보내고 아무 일 없이 그래 끝났지만은, 보아스는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잘 밟아서 루스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보아스가 서둘지 않고 엄청난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그걸 지혜롭게 도리에 맞게끔 처리해가는 보아스의 성숙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 4장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시키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오벳이 됐다는 거죠. 동리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오벳이 이 집에 나오미의 가정에 완전히 대가 끊어졌는데, 생명의 이 줄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오벳 이후에, 보아스 이후에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엘리멜렉의 가정에 말론과 기련이 죽음으로써 완전히 대가 끊어지는, 생명의 이 맥이 다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압 여인 루세의 헌신과 신의와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오벳이 나오게 되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이 나오는,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 나오는, 왕손이 나오는 귀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오늘 루스의 이야기는요, 뭐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장례식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룻기 1장에 장례식부터 시작되잖아요. 막 죽잖아요. 루스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룻기의 마지막 끝나는 결혼식과 출산식으로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완전 장례식의 가정이 새로운 생명의 가정으로 이렇게 간 거기에는 결정적인 반전을 일으킨 게 이 모압, 이방에서 왔지만은 이 모압 여자 루스의 헌신과 루스의 신의를 지키는 이 마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리고 그렇게 자기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갔던 루스의 행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돈 해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잘 지켜질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죽어도 내 혼자만 살면 다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발을 밟고 그렇게 해 가봐야 결국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모두가 함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로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우리나라를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250조가 아니고 더 쏟아부었고 공무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도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앞으로 지나간 코로나 보셨잖아요. 뭘 배웁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봐. 코로나 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손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믿음의 포대기가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대입기가 이어지고 믿음의 대입기가 잘 이어져서 자자손손 우리가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세계 선교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앞서서 감당하시는 귀한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